함께 찬미예수 43장 눈을 들어 찬양함으로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은혜와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5월 첫 주일에 저희들이 성령의 견인하심에 이끌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경건한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저희 자신들이 먼저 부모된 도리를 다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경건한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지 못했고 정직과 성실과 정의와 자유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법과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겸손을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도록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노여움을 주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그들과의 시루와 낙심에 빠지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약하고 절망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매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6번입니다. 성시교독 96번 어린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깨달음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미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4월 한 달을 보내고 이제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시간,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이 부르심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큰 경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 운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역사가 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또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인내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던져 성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영남의 선교사님, 중국의 진선한 선교사님, 몽골의 박연우 선교사님, 필리핀의 장동민 선교사님, 캐나다의 이영길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하오니 오늘도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와 또 민주화와 코로나19와 팬데믹 여러 가지 아픔의 소식이 쌓여 시는 많은 백성들을 주의 공유를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먹을거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식료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가 필요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그들의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교통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사랑과 기업과 계획과 비전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께서 돌보아주셔서 모든 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과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성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셔서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찬송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수용하고 접수하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396장. 네, 396장. 참 예수 396장 오자유 1절 2절 간주 3절 4절 하겠습니다.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 앤디 역의 킴 로빈스, 네드 역의 모건 프리먼 주연의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 쇼생크 탈출 영화 포스터 상단에 보면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귀한 글귀입니다. 은행의 부지점장이었던 앤디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그의 애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본인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랬지만 모든 상황이 그가 범인인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이곳은
강력범들이 수감되는 곳이었죠. 그래서 간수들은 재소자들을 짐승 취급했고 혹여 간수의 눈에 잘못 보였다가는 매를 맞아 개 죽음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런 교도소 생활에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지만 교도소 내 모든 물건을 구해주는 네드라고 하는 흑인을 만나게 되고 그와 친해지면서 앤디는 교도소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는 간수장의 세금 면제를 도와주며 간수들의 비공식 회계사로 일하게 되고 마침내는 교도소장의 검은돈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앤디는 교도소에서 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그의 정부를 살해한 진짜 살인범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른 교도소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앤디는 톰이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달라 부탁했지만 악한 교도소장은 오히려 토미를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앤디의 희망에 큰 좌절을 심어주는 사건이 되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에 앤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가 자살한 것은 아닌가 하며 그의 수감실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디에도 앤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가 발칵 뒤집힌 것. 그 이유는 앤디가 탈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앤디는 긴 세월 동안 벽을 파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탈출 후에 앤디는 돈을 세탁했던 교도소장의 돈을 자신이 인출을 하고 교도소장의 비밀 장부를 신문사에 투고한 이에 경찰은 쇼생크로 들이닥쳤고 교도소장은 자살을 시도하죠. 이렇게 자유를 얻은 앤디는 평소에 꿈꿔왔던 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떠나고 친구였던 네디에게 석방되거든 그 섬으로 오라고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런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에 음악이 있었어입니다. 이 안에 음악이 있었어. 희망이 없는 교도소 생활 중에 앤디는 기회를 얻어 방송실에 들어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틀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피가로의 결혼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죄수들이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앤디는 그 대가로 독방에 감금되었고 나중에 풀려난 친구들이 그를 위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았어. 계속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거든. 놀라워하는 친구들에게 앤디는 자신의 머리와 그 가슴을 가리키며 이 안에 음악이 있었어. 이 안에 음악이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앤디에게 음악은 희망이었고 희망은 자유였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자유의 반대 표현으로 길들어진다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길들여진다. 10대의 교도소에 들어와서 50년을 감옥에서 보낸 60대의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브룩스는 감옥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길들여졌고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감옥 안에서는 작은 공간에 도서관 사서였고 밖에서 들어온 물건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배달요원이었고 또 까마귀를 기르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이제 가석방되어 감옥에서 나가야 할 때가 되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자유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그 길들어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심지어 갈등을 하다가 결국 어느 호텔방 벽에다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라고 쓰고는 목을 메어 자살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교도소 생활에 길들여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시간이 흘러서 레드도 가사건대와 똑같은 길들여짐으로 심리적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앤디의 말과 편지로 깨닫게 된 희망과 자유회로의 약속이 있었죠. 앤디가 약속한 장소에 숨겨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레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밖으로 나온 거겠죠.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좀 더 멀리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을 이름 기억하죠? 내가 교도에서 말했던 그 마을, 그 섬마을. 내 사업을 도와줄 친구가 필요해요. 체스판을 준비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랍니다. 어쩌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죠. 좋은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이 편지가 당신을 발견하기를 기원하고 건강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친구 앤디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들고 레드는 희망과 자유의 꿈을 안고 앤디를 찾아가게 되고 둘은 어느 남태평양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죠. 자기의 벅찬 감동이 밀려오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내진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진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의 소식이 있죠. 사랑의 소식이 있고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죠. 누구든지 그 편지를 발견하고 읽은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자유회로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이런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음악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의 노래요, 자유의 노래요, 기쁨의 노래였죠.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소망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사랑과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는 육신의 희망이라든가 육신의 자유가 아니었죠. 그의 노래는 영혼의 노래였고 그의 희망과 자유는 영적인 것이었으며 저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노래였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노래요. 영원한 자유의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옥중에서 자유의 노래를 불렀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있는 음악의 노래, 자유의 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율법의 멍에, 할례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의 명예를 매지 마라. 자기 욕심과 교만과 고집과 습관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와 허물로 인한 정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라고 하는 누룩에 길들여져 자유가 없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에 길들여져서 자유가 없는
그런 명예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자유를 위하여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여기서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정죄와 형벌과 진노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전통과 문화와 신념과 세계관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르셨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속량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경륜과 승리로 주어진 선물로서의 자유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 자유는 기회요 응답입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기회입니다.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부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신앙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것은 윤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문제는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했든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겁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길들여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든지 소망과 약속의 근거에 영원한 자유를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로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란 성령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떠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란 곧 인간의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거죠. 세속으로 빠지고 방탕으로 빠지고 교만으로 빠지고 탐심으로 빠지는 거죠. 할례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기회로,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기회로 삼아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으로 살아.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는 자유인으로 살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자유인으로 살아. 함께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자유인으로 살아. 바로 여기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기 위한 자유요, 사랑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유를 주장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좋으면 유익하면 옳은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 다른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자유지.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싸웁니다. 모이면 다투고 분쟁합니다. 모이면 미워하고 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물고 뜨고 뜯어먹고 잡아먹으면 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내고 욕하고 싸우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분열의 길로 가고 헤어짐의 길로 가고 결국은 이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장도 경제도 스포츠도 매스컴도 정치도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싸우는 곳입니다. 세상의 양육방식의 현장이요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가 승자이고 적자 생존의 무서운 싸움터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싸우는 것이요 경쟁하는 것이요 물고 뜯어먹는 것이요 1등만 살아남는 것이요 최고만 살아남는 것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려다가 결국은 함께 멸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최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자기중심적인 육체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의 종이 되고 그 육체의 종에 길들여져서 탈출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지난 주간에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진행된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수상 소감도 화제였지만 나중에 갖게 된 기자회견도 화제가 되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기자가 최고의 순간이 된 느낌을 물었죠. 지금이 배우 윤여정에게 최고의 순간인가요? 이 질문을 받고 배우 윤여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없을 거예요. 나는 최고 그런 말이 참 싫어요. 너무 1등 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같이 체중하면 안 될까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체중으로 우리 다 동등하게 더불어 살면 안 될까요? 나는 지금이 최고의 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윤여정 씨가 최고라는 표현보다는 체중이 더 좋다고 해서 체중이 화제가 되었죠. 세상 모두가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도 한 사람이요, 1등도 한 사람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최고가 되지 못했으니 실패자인가요? 나가서 죽으라는 말인가요? 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최고보다는 최종이란 말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최고에서 최하로, 최저로 내려가는 사람이죠. 자유인이지만 다시 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유인지만 다시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라는 것이, 섬기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섬기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복종과 굴종이 아니죠. 매가 두려워서 하는,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그런 굴종이 아니죠. 이미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내려가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게 하여 물고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마음과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나라요, 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기독교 윤리란 자유에 있습니다. 행복도 자유에 있습니다. 능력도 자유에 있습니다. 지혜도 자유에 있습니다. 창의력도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정신적 가치를 소중하게 간직하게 될 때 거기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살지 말아야, 표대가 없고 목적이 없고 방향을 모르는 경주자가 되지 말아야, 율법주의라고 하는 적은 누룩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아야, 그 대신 자유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자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소망으로 섬기는 자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행복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와 형벌과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듯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수준 높은 자유인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한 절 더. 가사를 자유하게 원합니다. 자유하게 원합니다. 라는 가사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5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11종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비탄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헌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충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 연락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종으로 길들여져 있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또 광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넉넉한 자유로 인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넉넉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은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모든 가정마다 주의 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5월을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쓸 때는 새로운 신록 이렇게 쓰는데 발음할 때 읽을 때는 실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좀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모르고 썼는데 그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실록, 그래서 니은 발음을 리을 발음으로 하더라고요. 실록. 또 환란도 마찬가지다. 환난이 아니고 환란, 니을 발음으로 하더라고요. 신라 그럴 때도 리을의 영향을 받아 신라, 신나가 아니고 신라. 네, 이렇게 발음하는 걸 알았습니다. 5월 월삭 새벽 예배는 5월 3일 월요일에 합니다. 다른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그대여, 코로나 바이러스, 저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저 굽이굽이 펼쳐진 능선처럼, 멀고도 가까운 친구처럼 살며시 다가와 창문을 기웃거리지만 노루새끼 눈망울처럼 철쭉꽃 피어나는 연초록빛 5월을 바라보자. 그대여, 5월의 숲속에 들어가 저 사랑의 속삭임, 저 자유의 외침, 종날새의 노랫소리처럼 꽃들의 향기로움처럼 달리는 어린이들처럼 꿈꾸는 젊은이들처럼 기쁨과 용기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행복한
5월을 바라보자. 찬란히 빛나는 5월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오셔서 땅끝에서 참여해서 237장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자유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자유인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으로 살기 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